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무더운 날씨와 또 코로나 위험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어서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격과 또 성품이 잘 자라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조그마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또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을 통해서 또 부모님과 가정과 또 친구들과 또 학교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축복이 늘 그 가운데에서 충만한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품고 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법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8월 8일 소년부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사단계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목사님도 우리 친구도 알겠지만 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아기랑 기껏 나가봤자 유모차 끌고 잠깐 앞에 나가는 정도? 그것밖에 못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많이 제한이 될 거예요. 그래도 예배드리는 것에서는 지루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정말 더워요. 목사님도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을 끄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에도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더위 조심하고 언제나 건강 조심하고 언제든 갑자기 대면 예배가 열렸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소년부로 모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요?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계속해서 사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삼손에 대해서 배웠죠. 삼손에 대해서 배우면서 결국 삼손이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있다가 딱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유명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뭔가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다. 이것도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아주 작은 변화 한 가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으로 항상 이 삼손을 도와줬는데 삼손이 딱 바꾼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다 그랬어요? 매번 하나님은 삼손이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냥 도와줬는데 어차피 이때도 도와줄 거였는데 삼손이 바뀐 것 단 하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와달라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이제는 도와달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단지 이것 하나,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가졌던 사소한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 잘 듣기, 게임 시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공부하는 거 조금이라도 시간 늘려보기, 성경을 읽어보는 것을 시도해보기, 기도하는 것
5초 하는 게 아니라 6초 하고 7초 하는 것으로 늘려보기.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의 삶이 점점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죠. 지금 당장 100점 딱 맞는 거는 기적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습관 조금씩 늘려가지고 100점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은 점차 우리 친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자유.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선택의 자유. 오늘 룻기예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룻기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룻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옛날에 보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보면 자녀들의 결혼 상대자를 다 부모님들이 결정을 해줬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다, 여자도 뿐만 아니라 남자도 부모님들이 야, 저기 집안이 정말 좋대. 너 저기 집안의 딸을 만나야 돼. 물론 지금도 엄청 유별나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지.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유별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아빠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을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고민이 많아. 왜냐하면 한쪽에 보면 요 사람은 정말 부자인데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잘생겼는데 가난해. 딸을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데 한쪽은 너무 부자인데 못생겼고 한쪽은 너무 잘생겼는데 가난해.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시집을 보내야 될까? 어느 집이랑 결혼을 시켜야 될까?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한쪽은 남자친구로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너무 잘생겼는데 엄청 가난하고 이쪽은 너무 부자인데 너무 못생겼어. 극과 극을 달라요. 막 이런 거 챌린지 하죠. 선택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떤 남자친구, 어떤 여자친구를 고를래? 물론 지금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돈이 별로 신경 안 쓰일 것 같아요. 사실 잘생긴 것도, 목사님 정도 잘생기면 남자친구로 다 받아주겠지? 대답이 안 들리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대답이 안 들리니까 목사님 막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도 잘생겼으면 우리 친구들이 남자친구 삼고 싶어 하겠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너무 못생기지만 돈이 많고 너무 잘생겼지만 돈이 없는 이 둘 사이에서 너무나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에게 직접 물어봐요. 너라면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딸이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딱 있다가 저는요 하면서 딱 이렇게 선택을 해요. 둘 다요. 다시 말이 안 되죠? 근데 딸이 뭐라고 하냐면 둘 다요. 여기하고도 둘 다 결혼할래요. 에이,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둘 다 하고 결혼을 해? 하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낮에는 여기 가서 여기 돈 많은 사람 집에 가가지고 밥도 먹고 놀고 하다가 밤에 와서는 이 잘생긴 사람하고 잘래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동쪽에 있는 사람의 집에 가서는 밥을 먹고 서쪽에 있는 사람의 집에 가서는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딱 보면은 우와, 현명한 선택이네. 둘 다 고르기 애매하면 둘 다 선택하면 되지. 야, 역시 이런 현명한 선택이 있네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현명한 선택이 아니지. 이렇게 할게요 하면 누가 그렇게 해, 그래도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딱 듣자마자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나오겠지. 언제나 이 집안에서는, 이 딸의 입장에서, 이 아빠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의 순간, 그리고 이런 이상한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아침 일찍 딱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하루가 엄청 길게 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의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너무 일찍 일어났네, 더 자야지 하고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는데 12시가 됐어. 엄청난 하루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들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삶도 엄청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할래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만 선택할래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만 선택할래요. 사사기 시대, 지금 오늘 룻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룻기 이야기. 근데 이 룻기 이야기는 아주 사사기 시대하고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도 사사가 있었던 시대, 사사기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어떤 시대였어요?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잖아요. 너무나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방 땅들이 침범을 해서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을 표현했지, 그냥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 멋대로 했다라는 거야.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는 건데, 진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성경에 보면 진짜 왕,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거 이스라엘의 입장이야. 우리 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이스라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으면서 지들 멋대로, 지들 마음대로 다 행동을 했다라는 거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 시기, 그 사사기 시기,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던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사사들을 보내시잖아요. 온니엘도 보내고 기드온도 보내고 삼손도 보내고 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왕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무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사사기에서만 나온 게 몇 번? 12번. 12번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12번이나 반복하면서 공식적인 것만 12번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사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그런 시기가 바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 멋대로 행했던 시기. 이 시기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근이 일어나요.
가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도 오지도 않고 심지어 비가 오더라도 농작물이 제대로 잘 자라지도 않아.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이 고대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당장 1년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자라난 막 옥수수든 뭐든 다 감자든 고구마든 그런 게 나와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쌀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비도 잘 오지도 않고 비가 오더라도 농작물이 자라질 않아요. 그런 걸 보고 기근이라 그래요. 기근. 가뭄이나 이러한 자연재해들로 인하여서 오게 된 엄청난 피폐함.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갈망해야 하는 그런 상태를 기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와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 보면 한 엄마가 나와요.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나오미예요. 따라해 볼게요. 나오미. 한 번 더.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을까? 이 기근이 와서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과 자기의 아들 둘을 데리고 옆에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요. 이것도 진짜 슬픈 일이야. 왜냐면 이 앞에 나오는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막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여기에 막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 너희는 저 다른 땅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잔인하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인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서로를 돌보고 너희는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고 옆에 집이 만약에 너무 힘들어하면은 너희들의 것을 나눠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내서 살아가거라 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 자기의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사를 했다라는 게 옆에서 엄청 도와줘가지고 먹을 게 풍족해졌어. 그런데 이사를 갈까요? 안 가지. 옆에서 도와주는데 왜 가요? 이사를 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서로 도와가면서 가족처럼 살아가고 서로 도와가면서 친구처럼 살아가고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나라들도 기근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살만한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게 돼요. 그곳에서 약 10년 정도를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게 되고 자식들도 죽게 돼요. 남편이 죽고 자식들도 죽어. 어떻게? 이때 모압에서 살아가면서 이 아들 둘이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보니까 모압에 살다 보니까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 두 명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이라는 곳의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여자 둘이, 며느리 둘이 이 남편 따라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남편도 죽어. 시아버지도 죽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한 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이 고대 사회에는 다 남자 중심이었어요. 남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가 돈을 벌어왔고 남자가 살아있어야만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있었다라면 그나마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도움을 받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모압 땅에 있잖아요.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심을 해요. 집에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이사를 올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래 나 혼자라도 가면
누구라도 날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 혼자면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며느리 둘이 있어요. 자기 아들들의 두 며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며느리를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하면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가겠다라는 거야? 안 데려가겠다라는 거야? 안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해요. 이 두 며느리의 이름은 바로 오르바와 룻이에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자, 내가 이제 우리가 왔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해. 내 남편도 죽었고 내 아들들 그 둘도 다 죽어서 나는 이 모압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너네도 살기가 참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렴. 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돌아가야 될까, 안 돌아가야 될까?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명은 모압 사람이야.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올바른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르바는 집으로 가요. 근데 룻은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에게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하는 건지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미 자신은 결혼을 해서 모압 그 사람들의 사람이 아니라 이 결혼해서 이루어진 가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딜 가시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곳의 사람이 될게요. 어머니가 믿는 것 때문에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믿으시는 거 저도 믿을게요. 이런 거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며느리들한테 잘했는지, 나오미가 얼마나 세상을 잘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죠. 왜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어려워졌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500원만 이라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너 맨날 500원이라고 하더니 또 500원이라고 그래? 싫어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맨날 돈 빌려놓고 안 갚고 그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의 행실대로 평소에 어떻게 보였는지에 따라서 이런 대답이 오는 거예요. 오르바가 이제 나오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지. 집에 가서 잘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이 생각하는 나오미는 적어도 자기를 버릴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자기에게 행했던 것은 모두 좋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했으니까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어머니가 정말 잘 믿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교회 가서 하나님 믿자, 예수님 믿자 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 야 네가 믿는 거 하나님 평상시에는 믿는다고 말도 안 하면서 평상시에는 예수님 뭐 거들떠도 안 보면서 교회 다닌다 말도 안 하면서 이럴 때만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오라고 말 안 해도 교회 오라고 말 안 해도 예수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친구들이 나서서 야 너처럼 살아가면 진짜 좋겠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학원에서 있는 거 보니까 너 학교에서 있는 거 보니까 너 노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이런 고백, 룻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집에 갈 수 있는 선택과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있잖아요.
이 선택이 주는 게 엄청 커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저는 부모님과 헤어져도 괜찮아요. 이미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과 헤어져서 왔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집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 살아왔던 거 다시 만나렴. 나하고 가난하게 평생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 가서 먹을 거 먹고 친구들 만나고 놀 거 노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훨씬 낫잖아. 근데 이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헤어져도, 친구들과 헤어져도, 가족들과 헤어져도 괜찮아요. 어머니를 따라갈게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지금도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북한이 우리가처럼 이제 한국말을 쓴다고 해서, 이젠 북한말 한국말이라고 하죠. 똑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지만 막상 대화를 하려면 대충은 알아먹겠지만 단어가 엄청 달라요. 바로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 뭐 미국을 가든지 프랑스를 가든지 엄청 다르잖아요. 하물며 이때야 어떻게 써요? 지금이야 많은 나라들이 세계화가 되어가지고 대충이라도 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알고 살아가지만, 이때 당시 모압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따로 되어 있으면 문화가 엄청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못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다른 나라 사람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엄청난 가치 혼란이 오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라는 거지.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상을 버리고 자기네 땅에 모압 땅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반대로 자기가 믿고 있던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선택이에요. 위대한 선택.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로 딱 갔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오미와 룻이 이 사람 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의 사람이에요. 보아스도 대단한 사람이고 룻도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 엄청 유명해요. 오벳이 누구야? 엄청 유명한데 누구야? 오벳이 누구를 낳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아빠잖아요. 그러면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러면 룻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야, 증조 할머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에 다른 나라 사람, 남자도 아니고 대장군도 아닌 한 여인, 룻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지. 선택.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서 중요해요?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지 그래서 중요해요?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여기에 이렇게 됐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 마태복음이에요. 룻기를 다루고 있었죠. 거기는 구약이었죠. 까만 책. 이제 쭉 넘어와서 빨간 책의 시작,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빨간 책의 마태복음 그 1장의 시작,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름이 땅 등록이 돼요. 마태복음 1장은 뭐냐면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르바와 룻,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르바도 뭐 잘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겠죠. 오르바와 룻,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뭐예요? 선택의 자유에 따라 그 선택의 결과를 얻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매번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아침 일찍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을 자는 순간까지 언제나 선택에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언제나 선택의 순간들을 던지는 거예요. 너 공부할래? 게임할래? 너 성경 읽을래? 놀래? 너 이거 말씀 들으면서 옆으로 다다다다다닥 넘길래? 아니면 이 말씀 듣고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대로 살래? 계속 선택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는 거에는 나 이걸로 할래, 나 저걸로 할래. 우리 친구들한테 자유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 친구들의 자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룻의 선택의 결과는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교회를 선택하면, 말씀을 선택하면 무슨 결과가 있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이런 구불구불한 길이 있기도 하고 이런 고속도로 같은 뻥 뚫린 길도 있어요. 이 두 길 다 똑같은 곳에 도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길은 10시간이 걸리고 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은 10분이 걸린다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갈래요? 당연히 10분 걸리는 길 가겠지. 완전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와 시간이 진짜 남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가면서 와 여유도 생기고 먹을 것도 다 챙겨가지고 하면서 정말 좋은 뭔가를 하겠어요. 막 이러면 몰라. 그런데 빨리 도착을 해야 돼. 빨리 도착하는 길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고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선택의 순간인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는 순간들은 다 구원으로 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꾸불꾸불한 길을 가냐 이거예요. 이 길을 뻥 뚫려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밀어버리고 길을 쫙 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쫙 나가는데 굳이 꼬불꼬불 가면서 예수님 어쨌든 뭐 성경 말씀도 들어볼게요. 뭐 기도도 해볼게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나 예수님 믿었었나? 이렇게 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선택의 결과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뻥 뚫리게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도 단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지. 다른 선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진리밖에 없어요. 한 가지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이 꼬불꼬불한 데를 실컷 가봤자 도착하는 데가
나왔더니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뻥 뚫어주신 곳으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선택의 결과가 무조건 예수님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단번에 딱 되었다라는 게 마치 우리들한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들의 몸에 도장을 쾅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하냐면 마치 놀이동산 같은 거예요. 놀이동산. 우리 친구들 놀이동산 가면 자유이용권 받잖아요. 자유이용권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하면 자유이용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놀이기구 앞에 혹은 이걸 타고 싶은데 이미 뭐 2개, 3개를 탔어. 그러면 다시 뭐 매표소에 가가지고 2개 더 탈 건데요. 아니면 하나 더 탈 건데요. 하면서 또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다 지불이 됐어. 다 지불이 돼가지고 나는 자유이용권, 그것도 맨 먼저 탈 수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가가지고 그냥 타고 놀면 돼. 그런데 굳이 가가지고 어차피 타긴 탈 건데 하면서 2개, 3개만 끊고 하면서 뭐하러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지불해 주신 자유이용권 탁 가지고 우린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린 천국에 갑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선택의 결과로.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선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선택해야지. 하나님 선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선택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만 선택할래요.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결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친구들도 지금 어디에선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룻이 그거 알았을까요? 나중에 나는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할 거야. 말도 안 되죠.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어느 곳에 올릴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친구들의 지금의 행동과 지금의 선택을 통하여서 어떤 위대한 놀라운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결과는 분명 아름다울 거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주일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어떤 순간에든지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길,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살아가며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지만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길 다짐하는 우리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